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좀 특이해요. 잠의 신학. 좀 낯설게 다가오시죠? 누구나 잠을 잡니다. 우리는 잠을 중요시 여기지를 않죠. 그런데 몸이 약해지거나 또 인생을 오래 지내다 보면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는 이 잠에도 성경을 보면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흔히 같은 잠이라도 편안한 잠이 있고요. 그리고 불편한 잠이 있습니다. 성경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는 여호와를 중심으로 네 가지 요소가 등장하죠. 집이라는 요소, 그리고 세우는 자라는 요소,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요소,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요소가 등장해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건축 중에 있는 집도 아니고 우뚝 솟아있는 성도 아니며 집을 건축하는 노동자도 아니고 또 성을 밤낮 없이 지키는 파수꾼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집중하는 것은요, 네 가지 요소와 관련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4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어요. 1절에 집을 세우는 분, 세우는 자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는 분, 성을 지키는 분, 파수꾼이 깨어있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분.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편안한 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잠을 자려면 집이 있어야죠.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또 노숙자에게는 박스가 있고, 어쨌든 우리가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죠.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잠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성으로 둘러싸인 성 안에 거주한다고 해봅시다. 성 안에 우리가 사는 집이 있고요. 그 집 안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세에 침입해서 나의 가족과 나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성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죠. 성에는 성주가 있어요. 그 성주는 군사를 동원하여 밤낮으로 그 성곽을 파수하며 지킵니다. 마치 군인과 경찰이 국방과 치안을 담당해 주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집도 준비해 주시고 성곽으로도 둘러싸 주시고, 그리고 외세가 대적이 들어올 수 없도록 미리 다 방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뭐냐? 잠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사는 집, 그리고 그 집이 위치한 성, 그것을 철동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여 아름답고 멋진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을 꿈꾸며 살려 해도 적이 침공하여 성을 점령해버리면 그 모든 계획과 바램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싸울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사기도 떨어진 파수꾼이 제 아무리 성을 빙빙 돌면서 지킨다고 해도 그 성은요, 추풍 낙엽, 바람 앞에 떨어지는 나뭇잎과 같이 그냥 함락되고 말아요. 사실상 우리의 시선은 자꾸 건축된 집, 크고 웅장하게 솟은 성, 그리고 그 집을 건축하는데 동원된 놀라운 그 집 짓는 목수, 또 노동자, 성을 지키는 힘센 군인, 뭐 이런 것에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며 집 짓는 노동자의 수고와 파수꾼의 깨어있음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분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해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건축되는 집이나 크고 웅장하게 쌓아 올리고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 집을 짓기 위해 누군가 노동을 해야 되는데 집을 완공하기까지 별탈 없이 쾌적한 환경과 조건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온갖 힘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또한 허락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의욕과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성의 그 어떠한 대적도 감히 공격할 수 없도록 상대방 적군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성을 파수하는 군인에게는 맑고 건강하고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가 자기가 맡은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고요. 성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완공된 집, 견고한 성을 인생 축복이나 성공으로 여기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얼마나 온갖 것을 잘 갖춰놓고 사느냐에 축복과 저주를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남보다 더 잘 나가고 더 많이 벌었고 더 많이 가지고 누리며 사는지 그것을 축복의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결과적으로 멋지게 잘 지은 집이나 크고 견고한 도성과 같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성경의 축복은 그러한 결과물이기보다는 그런 결과물이 있기까지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밟아야 될 그 과정에 방점을 찍습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노동하는 것, 성을 지키는 과정에서 파수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결과보다도 우선 내가 뭔가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무엇인가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 때로는 장애물과 벽에 부딪혀 휘청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사실 그런 것이 축복이고 그런 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질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고민해야 될까? 자꾸 그런 걸 생각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막 죽고 싶고 외롭고 고달프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상황이 사실은 행복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확 하고 이 시간 뜨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생관을 좀 가집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시선과 내 뒤통수에다 대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말에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거기다가 싣지 맙시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달려가면 그만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가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머무르며 온갖 고생을 다해가면서 밥벌이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하나만 틀어줘도 그 노력과 수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건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다반사의 일입니다. 결국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군락을 이루어서 각자 자기 집을 짓고 그 처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 힘을 합쳐 성을 높게 쌓아놓고 파수꾼을 세워 성을 지키도록 했다고 칩시다. 그러던 어느 날 원수와 대적이 쳐들어왔어요. 언제 그 성이 함락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 되었어요.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와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좀 경험해 봤어요. 사람이 어지간히 어려우면요, 그래도 견딜만 해요. 먹어야 힘을 낸다 해서 먹기도 해요. 근데 고난이 극심하면요, 밥을 이렇게 넘기지를 못해요. 모래알이 들어와서 서걱서걱 씹히는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힘이 쭉 빠져요. 뭐 누가 웃기는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웃겨요. 그냥 멍해져요. 누가 뭐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고 해도요, 그게 하나도 내 귓가에 들어오질 않아요. 거기다가 누가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힘을 주실 거다, 그렇게 좋은 은혜로운 얘기를 해줘도요, 그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냥 죽고만 싶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그냥 끝내자니 너무 자존심 상하고 막 그래요. 이것이 인생이라고요. 잠이 어디서 와요? 자다가도 홀딱 깨는데. 약을 갖다가요, 이게 그런 일로 병원 가면 수면제도 안 줘요. 의사한테 가서 졸라서 의사가 수면제라고 내줘서 나중에 검색해보면 그건 수면제가 아니라 그냥 신경안정제요. 그 졸피뎀인가 그걸 안 줘요. 그러니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깨도 깬 것 같지 않고, 사람이 누우면 바로 잠이 드나요? 뒤척 하다가 사람이 잠이 드는 거잖아요. 밤새도록 뒤척거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잠이 오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건축을 하시고 그 성을 지켜주신대요. 그러지 않으면 건축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다여 소용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그 집을 둘러싼 성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지켜주시고, 그래서 모든 상황을 안정되게 해놓으시니까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안심하고 잘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무슨 금식 기도를 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하라 하지 말라라고 쓰여 있는 아주 딱딱한 율법책이 아니에요.
율법도 담겨 있지만 성경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 하고 계시는지 그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막 괴롭고 고달프고 죽고만 싶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 수 있는 집도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노숙자 아까 얘기했죠. 박스라도 하여간 줍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아낀다고. 이제 좀 자. 이제 좀 자. 이제 자도 괜찮아. 아이고 이러마 좀 제발 좀 자. 너 그러다 큰일 나. 좀 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위대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제서야 단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잠을 잘 수 없이 괴롭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좀 잠을 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디다 풀어놓으셨느냐? 아가서에다가 풀어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놀랍고 간절한 마음을 어디다가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셨냐면 욥기에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시편에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자도 돼. 그 음성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들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잠 안 자고 애쓰도록 우리 인생을 프로그래밍 해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잠 안 자고 너무 수고하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나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모들이 자식들하고 살다가 자식들이 좀 부모를 서운하게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이것저것 하고 너를 키웠는데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자식들이 고마워하지 않아요. 잘 때 잘 주무시고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사셔도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자식들이 좋아해요. 다 그냥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한정돼 있어요.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핀다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한 남자가 여인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기력이 거의 평균 된다. 그래서 그 쓰는 기력을 사랑하는 자기 아내에게 쓰지 않고 자꾸 그렇게 바람을 피면서 쓰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다 탈진돼 버리고 만다. 그러면 더 이상 그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다 지가 자기 무덤 파는 거니까 내비로 두라고 그랬어요. 그 뒷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다 인간은요, 특별한 슈퍼맨이 없어요. 슈퍼맨이 없으니까 슈퍼맨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잘 때는 자야 되는 거예요.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했고 자지 않고 일했고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든지 입시를 앞에 둔다든지 중요한 어떠한 일을 할 때야 처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쩌다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잠 못 자고 수고해서 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구약 성경 가운데 탈굼이라는 게 있습니다. 탈굼.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 당시 널리 사용하던 아람어로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것을 탈굼이라고 해요. 이 탈굼역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을 아람어로 번역한 시편 탈굼이 있습니다. 그 탈굼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우리 성경과는 내용이 좀 달라요.
먼저 우리 성경으로 1절과 2절을 탈굼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써놨는데 보시면 1절은 그럽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 도시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건축자들이 한 수고는 헛되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 도시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 2절입니다. 주님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침 일찍 길을 쓰고 일어나 본대자 강도한테 당하기나 하고 늦게까지 깨어있어 열심히 살아본대자 억울한 일이나 겪는다. 정직하고 진실한 자세로 열심히 살아본대자 가난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이 2절을 달리 번역한 또 다른 탈굼이 있어요. 그 탈굼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배고파하는 자를 위한 완전한 보상이라고 풀이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삶이 고달프고 인생길에서 시달리다 밥도 못 먹고 맹 놓고 누워 자는 자기도 못하고 전전반칙이라고 하죠. 뒹굴뒹굴하고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아주 완벽하고 완전한 보상을 주신대요. 그게 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지치고 힘들면 다른 것보다 잠을 주신대요. 재워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요즘 그 의학계에서도 잘 실천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 제일 여러분 잠부터 재우죠? 무조건 재운다고요. 큰 수술 받고 나서도 그냥 재워요. 그냥 한없이 재워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사실 재우는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재워놓으면 이상하게 우리 몸이 치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재웠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구절을 땀 흘려 수고하면서 도시를 건설했다고 칩시다. 혹은 집을 지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시나 집을 지켜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도가 들어와서 강탈해 가버려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요, 강도가 와서 강탈해 간다니까요. 강도 뭐 가져가요? 돈도 가져가고 보석도 가져가고 건강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그거 놓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 왜 하나님 안 도와주냐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잘 보이라고요. 하나님께. 안 그러면 강도가 와서 다 뺏어가요.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뭐 불침번을 서가면서 뭐 파수꾼이 막 이러고 도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성이 적의 손에 함락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고 양식도 다 털려서 배를 골게 되었어요. 그러니 잠이 오겠냐고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고달픕니다. 이걸 우리 성경은 수고의 떡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진. 배에서는 꼬르락거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잠도 안 오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게 배고픈데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서러운 인생인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처량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 오늘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보다 잠을 주신대요. 편안한 단잠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뭐가요? 단잠을 잘 수 있는 가정. 눕기만 하면 잘 오는 잠.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도시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수호하는 군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 안전한 도시에서 사는 우리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자식도 낳습니다. 그것도 자식들을 아주 많이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자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는 보상이라는 게 아니라 자식이라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낳아서 키우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솔직히 자식만 하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한 명씩 낳는데 나중에 부모들 여행도 못 가요. 여러분 나이 들어갖고 자식이 하나 있는데 걔가 비행기를 태워주겠어요. 뭐 관광을 보내주겠어요. 지 먹기도 살기 힘든데. 근데 자식을 한 탓으로 놔봐. 12명의 자식이 있어봐요. 그러면 10만 원씩만 걷어도 비행기 타. 자식이 없어서 문제지 많은 거는 복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그걸 못하잖아요. 제가 전에 저 연산인가 어딜 갔는데 거기 그 어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애들이 17명이요. 한 여자가 낳는지 두 여자가 낳는지 하여간 17명 있는데 웃긴 게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차이가 수십 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큰 애가 엄마 노릇 다 해요. 그걸 보면서 이 자식이라는 게 이게 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 성경 시대야 그런 산하 제한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자식도 낳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으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낳아 놓아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죽고요. 전쟁이 나니까 다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예요. 장사의 수중에 가득 있는 화살처럼 엄청난 자식이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식은 마치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수와 싸워야 하는 결전의 순간에 무기로 쓸 화살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에 대해서 아시죠? 유전학을 보면 모든 그 유전에 있어서 이게 유전이 확률이잖아요. 부모가 이게 서로 부부가 자식을 낳는다고요. 열성인 아버지와 열성인 엄마가 만나도 그 후손 중에 어쩌다 하나는 우성이 나와요. 자식을 조금 낳으면 열성에서 다 열성, 못난 자식들만 나오지만 많이 나누면 그 중에 하나는 굉장한 천재가 나온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가난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이 낳으면 돼요. 아멘도 안 하잖아. 그게 유전학에서 유전공학인지 뭔지 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유전을 배우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것도 계속 이렇게 교합을 하나 교정을 하나 계속 나면 거기에 반드시 우수한 품종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을 17명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문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재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지금은 우리가 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도 그 장사의 수중에 들어있는 화살 중에 어떤 것이 적장에 심장을 꿰뚫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서 가정이 확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연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 여러분이 애쓰는 일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워주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저것 우리 인생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돌보시기 때문에 단잠을 잘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잠 못 자고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것이 없어요. 세상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도 자며 사는 인생이라야 그 인생도 보람이 있고 열매가 맺히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짜리 뷔페를 가서 맛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10만 원 넘는 뷔페집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 돈 들여서 간 건 아니고 음식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고급지더라고요. 근데 출판사에 있었을 때인데 그 전날 책 편집 때문에 야근을 했어요. 밤을 꼴딱 새웠어요. 제 성격에 뭐 하나 붙잡으면 끝장 볼 때까지 제가 안 놔요. 눈이 뻘겋게 돼가지고 회식을 한다고 해서 그걸 갔어요. 그 당시에 12만 원짜리인가 그 뷔페집이요. 눈으로 보기엔 다 맛있어 보여. 근데 음식 앞에 서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고 싶어요. 오직 눕고 싶어요. 그 옆에 직원이 맛있는 거라고 갖다 주면서 먹어보라고 젓가락을 이렇게 대갖고 입에다 갖다 주는데 입에 딱 댔는데 아 이게 달다. 그거지 이걸 씹어갖고 내가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자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도 하나님 주시는 이런 충분한 휴식이 없으면 그게 내 것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자기 힘과 노력과 지혜와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열정으로 노력하는 거고요. 같은 지혜와 생각을 갖더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도대체 잠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잠을 주신다고 선포까지 하실까요? 자,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전을 찾아보면 국어사전에는 잠이란 눈이 감긴 채 의식 활동이 쉬는 상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사전은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영영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매일 밤 여러 시간에 걸쳐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신경계 활동이 멈추고 눈이 감겨 있으며 근육이 이완되고 의식이 정지된 상태라는 거예요. 숨만 쉬고 멈춰 있는 게 잠이요. 잠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꿈을 꾸죠. 그리고 동화작용을 해요. 이 동화작용은 뭐냐 하면 외부에서 섭취한 에너지원을 자체의 고유한 성분으로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잠을 안 자면요. 그게 몸에 유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골고루 먹고 맛있게 먹지만 잠을 잘 자야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 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잠은 피로회복을 가져와요. 피로회복이 안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이한 게 하나는 목류병 현상이 나타나요. 목류병은 뭐냐 하면 몸은 깼는데 뇌는 안 깬 게 목류병이에요. 그러니까 뇌는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근데 몸은 깨서 막 움직여. 그러니까 목류병에 걸리면 자기가 뭔 것을 했는지 몰라. 왜? 뇌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목류병 환자의 특징이고요. 그 정반대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가위 눌림이에요. 가끔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위 눌렸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가위 눌림은 뭐냐? 뇌는 깼는데 몸은 안 깬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느끼는데 몸이 안 움직이네, 몸이. 그러니까 잠은 숨만 쉬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꼼짝을 못 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이런 상태에서는 의식에서 악몽을 꾸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몸을 묶어놓으면 사람이 괴로워지는 것처럼 잠을 자면서 의식은 깼는데 몸이 꼼짝을 못하니까 악몽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 눌림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귀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귀신도 굉장히 억울해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귀신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뻑하면 다 귀신 들렸대요. 자꾸 이렇게 귀신에게 우선권을 주지 마세요. 가위 눌린 건 생각하시래 과학적으로. 뇌는 깼는데 몸이 안 깬 거예요. 그게 가위 눌림이요. 이럴 때는요, 자꾸 가위 눌림이 계속되면 수면 장애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얼른 일반 병원 가서 치료하지 말고 수면 치료 전문 병원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거기 가서 수면 검사 받고 치료 받으면 가위 눌림 싹 없어져요. 괜히 목사 괴롭히지 말라고요. 목사님 가위 눌린다고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건 나갔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제가 하잖아요. 귀신아 나가라면 다 나갔어요. 아셨죠? 제가 뭐 귀신 쫓은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 기겁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귀신 나갔고 하고 넘어갔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주일날 대회 때 그 기도할 때 귀신이 하고 나가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막 속에서 시원해지거나 확 느낌이 있거나 그거 다 귀신 나간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내 속에 안 좋은 게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 괴롭히지 말고 이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숙면을 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목류병 고칠 때도 잠을 치료하는 거고 가위 눌림도 수면 장애를 극복하고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이 잠을 주신대요. 그래서 잠을 잘 때 피로가 회복돼요. 그리고 성장해요. 아이들이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생후 일주일까지는 애들이 보통 몇 시간을 자야 되느냐,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을 자야 돼요. 우리 애기는 천재인가 봐, 내가 천재를 낳나 봐, 애가 잠이 없어. 이렇게 병원 빨리 데려가요. 애기는요, 생후 일주일까지는요, 20시간을 자야 돼요. 만 1세, 12시간에서 14시간을 자야 돼요. 우리 손주는 며느리 닮아갖고 잠만 있어. 그러지 말아요. 정상이요. 14시간을 자야 돼요. 만 1세니까 2살까지. 만 10세는요, 애들이 보통 10시간을 자요. 초등학교 애들 학원 보내고 공부시킨다고. 만 10세면 11살이요. 8, 9, 10, 11. 국민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요. 걔네들 막 잠 못 자게 하고 강행군 시키면 큰일 나요. 그냥 실컷 놀게는 하지 말고 10시간은 자게 해주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외가에서 컸는데 할머니가 개성분이요. 개성분들이요, 굉장히 개성이 강해. 좀 썰렁하지만 부지런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고깃덩어리 뒹굴뒹굴 굴려서 뭐하게? 좀 더 가잖아요. 왜 해골바가지를 굴리고 앉아있어? 버뜩 일어나! 이게 개성 사람의 특징이요. 돈은 벌 줄 알겠지만 그거 아니요. 만 10세, 11세까지는 하루에 10시간은 자야 돼요. 성인은 8에서 보통 5에서 8시간은 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연구에 따르면 가장 적절한 그 성인들의 수면 시간은 7시간, 8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수명이 가장 긴 그 수면법은요, 5시간에서 6시간 30분 정도 잘 때 장수한대요. 장수하고 싶으면 한 6시간 30분만 자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그 잠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건강케 해요. 그리고 면역성을 키워주고요. 회복시켜요. 특별히 잘 때 신경, 그리고 뼈, 근육 이런 게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뇌가 회복이 되고요. 잘 때 치매가 있는 분들이 잠을 못 자죠. 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뇌가 많이 회복이 돼야 되고 또 고통이 완화되고 그리고 뇌 속에 있는 독소가 제거가 된대요. 수험생 둔 자녀들은 잠자는 걸 잘 지혜롭게 잘 수 있도록 부모들이 또 배려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좌우지간 이게 잠과 얽힌 거예요. 근데 잠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이 또 많아요.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 원체 우리 아버지는 코를 골아 얼른 병원 데려가요. 자다가 이거 큰일 나요. 무호흡증이 길어지면 큰일 나니까 혹시 가족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저도 모르겠어요. 얼른 그 수면 전문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천국도 오라고 할 때 가야지 오라고도 안 했는데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대장암이 발병해요. 잠을 못 자면. 그러니까 이 잠 잘 주무셔야 돼요. 근데 불면증 이거 아주 고질병이죠. 고혈압도 생겨요. 장기간 잠을 못 자면 발병되는 게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기면증. 기면증이 뭔지 아시죠?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잠에 빠지는 거. 머리만 대면 자. 버스를,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여기 탔거든요. 옆자리에 어떤 분이 앉았는데 앉자마자 자요. 와, 한 10초도 안 걸렸어. 그 병이요. 기면증이 그래요. 자, 이런 것은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으셔야 돼요. 이런 여러 작용을 하는 잠을 자지도 않고 인생을 잠옷 진지하게 산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잠 안 자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는 삶은 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국 헛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편안한 잠을 주십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복잡 다단한 일로 잠 못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한 가운데 단잠을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은 성경에서 인간을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부터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자 여자를 만드시기로 하세요.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남자를 잠들게 한 거예요. 썰렁한 개그 가로 열고 할게요. 그래서 여자들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남자들은 자든지 잠자고 있으라고요. 원래 남자는요, 여자를 만들 때 깨어있지 않았어요. 잤지. 그러니까 집에서 여자들이 뭘 할 때 남자들은 그걸 자꾸 쫓아다니면서 간섭하고 자꾸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지 말아요. 아담처럼 가만히 자요. 조용히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뭘 해놔요. 가로 닫고 끝. 자,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다음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인 여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남자가 깊이 잠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담에게 미쳐서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내시고, 그리고 그 떼어낸 갈비뼈에다가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지만 살로 채워놓으셨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다귀와 살로 만들었다는 거 아세요? 난 이렇게 위대하고 굉장한 걸 얘기해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아. 이게 굉장한 사실이에요. 남자는 흙이요. 내 아내는, 우리 가정에 적어도 여자라는 사람은 뼈다귀에 살이 붙은 거요. 그러니까 아주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고요. 할렐루야. 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여성들을 귀하게 여기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아끼시길 원해요.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마취과를 통한 외과 수술을 하나님이 시행하신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우리는 인간 역사를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나서서 이루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 어떻게 하는가 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애쓰고 힘쓴다고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성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풀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유지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인생의 법칙이고 규칙이고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에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해야 직성이 자꾸 풀려요.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한 채 내가 힘쓰고 애쓰는 행동은 헛수고라고 얘기합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도,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어야 유효한 것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고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자는, 그와 같은 잠을 자야 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육체의 잠은 밤에 자죠. 하지만 영적인 잠은 예배할 때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적인 놀라운 비전이 보여요. 이 비전을 다른 말로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쉼을 얻고 안도하며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어떤 현자의 글을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건강한 인생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3명의 명의가 있어야 된대요. 첫째는 음식이라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잠이라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셋째는 운동이라는 의사가 있어야 된대요. 이 3명의가 있어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대요.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영적인 음식.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사가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현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나를 점검하며 돌아봐야 해요. 둘째, 영적인 잠. 조금 아까 얘기했죠? 예배가 영적인 잠이에요. 예배라는 의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인생 성공해요. 그렇다면 예배 성공부터 여러분 꼭 해야 됩니다.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잠 못 드는 인생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으로 지내시렵니까?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푹 자는 잠을 숙면이라고 하지요. 숙면을 취하고 난 다음에 몸과 마음과 정신이 회복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집니다. 근데 왜 우리 자꾸 거꾸로 가요? 좋을 때는 교회 나오다가 자녀 문제 생기고 직장 문제 생기고 삶의 문제 생기면 예배부터 멀리해요. 그건 잠 안 자고 뭐 일을 하다가 건강 잃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안 될 때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것이 예배 성공의 입문이에요. 적극적인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참여하여 따라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구경꾼으로 넋놓고 있지 말고, 어차피 우리 교회는요 시계를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시계 보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저 나는 탕 속에 들어있는, 이 통 속에 들어있는 뼈다귀다 생각하고 그냥 푹 과질 때까지 계시라고요. 제가 푹 과드릴 테니까 어차피 위에 와서 푹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붙어 계세요. 찬송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도 하시고 성도끼리 서로 교제도 하시고 이런 삶을 지속하십시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찬양함으로 마음과 뜻을 다담아 그야말로 노래하는 사람들 그러대요. 공기반 호흡반. 그렇게 해서 섞어서 하나님을 노래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 영적으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셋째, 영적인 운동. 이건 뭐냐?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좋아도 사람 사랑에 실패하면 그건 안 돼요. 우리는 사람 사랑이라는 의사가 필요해요. 사람, 이는 어떤 에게는 참 좋은 존재지만 어떤 에게는 참으로 피하고 싶은 혐오의 대상이기도 해요. 영혼 구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죠. 다른 말로 전도라고도 하죠. 이것은 뛰두르고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길 지나가는 사람 맞고 서서 커피 따라주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상대에게 아무런 감흥 없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대가 나를 통해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하여 여러 영혼을 얻는 것은 마치 전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결혼한 부부가 많은 자녀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갖게 합니다. 사람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는 자매 신학이라는 다소 낯설고 거창한 내용을 함께 이것저것 들쑤시며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도시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를 지키는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기르며 각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수호하는 든든한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세상살이에서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며 살아갈 에너지를 얻습니다. 가정마다 이런 행복하고 평안한 잠자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그 무엇보다 평안한 잠자리가 보장되는 장소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전사의 수중에 가득한 화살 같은 자들이 되어서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약물에 의존하던 생활 습관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의 도움 없이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